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자,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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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신나죠?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 눈 오면은 안 좋아요? 눈을 보고 나이를 한다리죠, 그죠? 어릴 땐 어때요? 눈이 오면 뛰어놀고 들고 뛰고 좋아하죠, 그죠? 나이가 좀 들어서 뭐 6, 7살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그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싸움을 하겠죠. 저희들이 세숫대에다가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싸면서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나이 들으니까 이제 뭘 생각해? 눈 오면? 넘어질까, 이제. 차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례가 있어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러면서도 차가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 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안전거리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쿵쿵쿵 막 40몇 층도 일어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지는 상황들이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읍시다. 방법은 없더라고요. 안 미끄러지는데 밟으면 돼요. 그죠? 저도 눈길 가다가
차가 밟아서 오른데 밟히면은 그냥 휘청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눈 있는 데를 밟아요, 귀찮아도. 그래야 안 미끄러지니까. 눈 없는 데 밟다가 꼭 미끄러지거든요. 우리가 꼭 눈에 미끄러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생각해야죠. 정말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를 신청하셨죠? 제가 카드 배달 택배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맨 카드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누구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생년월일을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를. 그러면, 그거 아니고 나는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빠져드는 거더라고요. 정보가.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그럼 집 주소는 어디예요? 이건 내가 대신 물었어요. 어디로 배달되는데요? 그랬더니 서울 마포구 무슨 아파트. 그래서 그래요? 나 거기 안 사는데 그랬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분명히 신청했을 텐데 나 신청한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보이스피싱 같아요. 그래도 아닌데요? 우리 아닌데요? 그래서 그럼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세요. 어디로 전화할까요? 그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카드 회사 전화하세요. 그래고 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요. 다른 전화로. 유승준 씨죠? 카드 회사 택배인데요.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내가 신청 안 한 게 오면. 신청하는 이거 분명히 뭔가 정보 노출됐으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돼요 하고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다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진짜 카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전화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생년월일 얼마냐 주소가 뭐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냐 이런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오래전 얘기지만 제 앞에서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하고 통화하고 농협통장이 어떻고 또 무슨 통장이 있고 무슨 통장이 있고 그거 다른 데로 다 이거 옮겨야 됩니다. 비밀번호 뭡니까? 막 이거까지 묻는 거예요. 주민번호 뭡니까?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다른 분하고 같이 갔다가 이게 지금 경찰관이 전화 와가지고 내 지금 통장이 해킹당했다릅니다. 그거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받아요. 아니라고. 그게 뺏어버렸어요. 뺏어서 제가 받았어요. 그거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강동서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강동서에 근무하는 사람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해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강동서에 확인하라고 손짓해주면서 이름 누구요?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서 했더니 강동서에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얘들 허술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킹되고 그런 말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을 테니까. 이제 그리고 끊은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느 날 당하는데 요새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터넷 저기를 서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가끔가다 카톡에도 와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비가 어렵고 그래서 이 단톡방에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도와주세요. 이래는 이게 단톡방은 초대 안 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인터넷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새 어떤 좋은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아서 A라는 좋은 일을 합시다. 그럼 그거보다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주고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인적사항하고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같이 회원으로 공유하니까 정보를 알아야 된다면서 주민등록부터 묻더래요. 그 좋은 일이니까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얘기하자마자 나 안 할게요. 그리고 끊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가끔 이제 뭐 와요. 이게 저기 뭐 조상 났다 뭐 났다 막 이래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누른 사람이 그 전화번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가요, 이게. 제 전화번호에 한 4,000개 이상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동시에 다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분도 당했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지금 전화하려고 막 지금 전화하지 마요. 통화 안 될 테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가족한테 전화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은 성각이 섞여서 돌아다닙니다.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만이라도 내 맘 같이 하자고요. 아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축복하며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힘주지 마세요. 무서워요. 눈도 부드럽게. 아내가 눈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한동안.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이제. 저도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이르는 분들이 한두 분이 보이는데. 세상은 성각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원래 모든 세상은 다 그렇죠. 오늘 이 4장에 보면, 제목이 하늘의 예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거냐라고 하냐면,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유형의 교회와 우리는 유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 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의 예배 모습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면 못 가겠죠. 오직 거긴 구원받은 분만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헷갈려요? 예? 다 받아야 조예요? 다 받았어요예요. 아니, 그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충주사님께 성도님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요?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죠? 이렇게 좀 하고 그러셔야지. 배포가 있게, 난 받았는데.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안 받은 건가? 또 이러니까. 왜요? 여기서는 난 받았는데 이러다가 집에 가는 사이에 갑자기 마귀가 딴 생각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받았나 안 받았나.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별일 아닌데 누가 묻더래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요? 이불 바깥에 놓고 자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고 잘 모르겠다. 야,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서 잠을 못 잤대. 이걸 넣고 자야 되나, 빼놓고 자야 되나, 넣고 자야 되나. 그래다 잠을 못 잤대. 헷갈려가지고. 그 수염 없길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기억하고서, 그래도 수요일 날까지 나오는 분들은 다 구원 받은 분이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자신 없다 이러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혹시 없죠? 자신 있게 좀 해봐요. 다 구원 받았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서부터 단호하게 딱 고백을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한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부활주일에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활이 의심이 되더래요. 휴거가 의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오늘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도 있지만 마귀의 꼬임과 유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스스로 잘 마음 단도리를 해야 돼요. 지켜야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말씀이죠. 우리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4장에 열거된 이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2일 후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3장까지에 나오는 7교회는 뭡니까? 유형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유형교회. 이제 보이는 세상적, 지역적 교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지역적 교회를 얘기해서 우리 같은 교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후에 이 4장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간 그 거룩한 예배 현장, 교회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게 이제 앞으로 꼭 교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휴거할 때 나팔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거 나팔절에 예수님 강림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팔절. 근데 이제 나팔소리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 올라오라. 휴거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일들이지만 심판의 주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일들을 말씀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광경이 놀라운 거죠. 그 광경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체함으로 볼 수 없고요. 때때로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의 일들을
보좌의 일들을 쭉 얘기를 할 때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과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벽옥이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홍보석이 보여지는 거, 이 녹보석이 보여지는 거, 이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일들 속에 보면 벽옥은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의 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어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언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이상한 사람들이 무지개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무지개 색깔은 못 쓰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니까. 이게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복 있는 말인데, 이단이 쓰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내용인데 왜 그걸 못 쓰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것도 이단에서 나와서 얘기하나 이 생각을 할까봐. 그 좋은 얘기를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지개는 언약을, 또 뭐가 있습니까? 녹보석은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도 담겨져 있고, 심판과 어미하심도 담겨져 있고, 신실한 언약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는. 그리고 선하심의 거룩한 역사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왜 필름은 24일까요? 왜 24일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해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24 장로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의 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표현한 거니까 그 모든 것의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도 현세와 내세에, 그러니까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12보좌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12보좌와 제자들 12보좌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보좌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누가 맡든지, 그죠?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그렇다. 완전한 신구약의 모습 속에 성취, 약속의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로마 식민지 속에서 있어서 나타난 일들은 뭡니까?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황제 숭배의 황제의 보좌,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일들을 보고 와 하잖아요. 지금도 이 황제 신전이라든지 우상을 만들었던 신전 이런 데 가보면 야 하는 탄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정교함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뭡니까? 하늘의 보좌는 이 땅에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그러니까 이 땅의 위엄에 기죽고 눌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요, 성령에 감동된 영적 눈이 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욕심과 세상의 피곤에 쩌들은 눈 감고 보다 보면 주의 영광이 보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 내 우리가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던,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환상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냥 다 예쁘고 다 멋있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은 오늘 교인들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다 예쁘고 멋있었나요? 못생긴 것도 있고 더 미운 것도 있고 그랬나요? 어땠어요? 다 예쁘고 멋있었어요? 이것도 대답이 또 약하시네. 다 멋있고 예뻤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눈이. 근데 어떤 분이 눈이 잘못되면요, 예배에 집중은 안 하고요, 이 머리핀이 저게 예쁜데 어디서 샀을까? 저거 이따 끝나면 물어봐야 이러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거기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혹을 물치고 거기에 위압당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죠. 거기에 보면 그 6절에서부터 나오는 일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눈이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그럼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새 자동차도 보면은 그 카메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니까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그런 거 타다가 카메라 이제 그 앞뒤 안 보여주는 걸 타려면 엄청나게 답답해요. 이게 얼만큼 간 건지 부딪힌 건지.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런 차를 이제 봉고차 탈 때 딱 타가지고 처음 타는 차면 차를 딱 대놓고 내려서 이 정도 보이면 거리, 이 정도 이렇게 각도로 보일 때 거리가 요만큼 남는구나. 뒤로 대놓고도 또 한 번 뒤에 백밀러도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요? 그래야 내가 감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도 차에 딱 타면은 딱 쓸 때 항상 모든 차가 그렇더라고요. 백밀러, 왼쪽 백밀러가 정지선에 딱 맞닿을 정도 되면 그 정지선이 앞차 내 정지선에 정확하게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백밀러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하얀 선을 넘어가면 내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하나 내 스스로 체크해 놓는 거죠. 체크를 해놔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오늘 여기 내 생명 앞뒤에 눈들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살핀다는 거죠. 사방을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알고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데 눈동자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그죠? 이게 눈동자가 빠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은 어때요? 이거 엄청 빨라요. 가끔 가다는 무거워서 천하장사도 못 이기고 자꾸 내려오죠. 그치? 지금 내려오는 분 없죠? 지금은 잘 올라가 있죠? 이게 별 같는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데 저도 엄청 무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우리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지키듯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거 잘하나 보자, 이것도 아니고, 요거 이거 못하는 거 내가 혼내줘야지도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 용맹스럽잖아요. 송아지는 온순하고 온순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믿음에 담대함, 불굴의 믿음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송아지는 온순하며 충성하잖아요. 이 모든 쟁기질에 그 다음에 힘이 있죠. 헌신의 충성을 말하죠. 사람은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람은 지혜를.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처럼 봉사를 하고 사자처럼 정말 힘을 가진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풀무불에서도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 이런 믿음의 용맹스러움이 있어야죠. 예, 이래야 되겠어요? 예! 이래야지. 구원받았죠? 또 예. 구원받았죠? 좀 담대하게. 예. 이건 긴가 아닌지 헷갈려요. 긴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는 뭐 같아요? 민첩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일들 속에 영적인 민첩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데 민첩함, 믿음의 기도를 엎드려 하는데 민첩함,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 은사를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독수리처럼 민첩하면서, 독수리는 날다가 먹이가 있으면 손살같이 내려가잖아요. 이 거룩한 영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리는 손살같이 와야 돼요. 손살같이. 올까 말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까가 커질까요? 올까가 커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경험이 있으시. 근데 은혜 자리는 민첩하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통해서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복음서다. 사복음서. 네 가지 생물은 사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여기에 비유하면서 사자 같은 복음서, 송아지 같은 복음서,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함을 말씀하고, 구원받을 거룩한 진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런 용기 있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은혜 자리에서 민첩한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살아나갈 땐 지혜로움과 일들 속에서 신앙의 선결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송아처럼 정말 우리가 멍에를 매더라도 주님을 따라올 때는 자기 멍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러니 그 일들을 끝까지 충성해서 해나가는 그 헌신적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일들은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내 생물이 근데 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자, 내 생물이 각 6날개를 가졌어요. 천사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세상을 지켜보는 눈이에요. 자, 그 내 생물이 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또 할 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있을 때 또 10절에 보니까 이사 장로들이 보좌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죠. 그러면서 11절을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한 일들은 완전한 거룩을 말하죠. 그래서 창조주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거룩성을 가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일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시 오실 정말 거룩한 예수님, 그 분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세상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무영에게 천국교회의 이 거룩한 마음의 모습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이 열리도록 기도하고요,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천국의 무영에게서 있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